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죄송합니다.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이 21절, 22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알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속지 않죠. 즉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것 따로 또 성령 받는 것 따로. 그래서 또 성령도 뭐 두 번째 이런 성령의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선 간단하게 성령에 대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성령을 우선 여러분이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이상한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그 이단 교리예요. 성령은 이상한 체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시대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그 성령님을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환기 시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고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읽은 거예요.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생수의 강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데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믿는 자라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상한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 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산당이라고 나오죠. 그 산에 그 마귀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기도원에 가는 거 그 마귀 만나러 가는 마귀님 보러 가는 거야.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구원받던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받는 것을 착각하는 이유가 지금 요한복음은 미래에 쓴 거예요. AD 한 95년. 다 사도 바울 서신이 다 계시된 다음에 쓴 것이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 얘기한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았을 때 이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많이 착각해. 요한복음 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리키면서 행위구원 가리키다가 요한복음 오면 헷갈리니까. 그 요한복음은 행위구원 가리키는 애들은 요한복음은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 빼버리면.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서랑 요한복음도 복음서의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요한복음을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요한복음처럼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후에도 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라, 이런 교리들이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생수의 강 성령님께서 미래에 오신다는 걸 얘기한 거지, 그때 오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간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9절에 확실하게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미래라, 미래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성령을 안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교회 그 성령, 그 인치시는 이런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구약 때는 성령이 왔다 떠나고 뭐 이런 식 아이디어, 그거랑 교회 시대랑 성령이랑 역사하는 게 틀린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엔 성령을 받았다가 또 잊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경을 조금 잘못 알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도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이런 성령님 위로자, 즉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역사에 성령님이 안 왔다는 거라고. 주님 있을 때 안 왔어. 왜?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어떻게 그 뒤에랑 같아요? 믿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그렇죠? 그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한 아버지의 약속,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말한 그 약속,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딱 한 번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침례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인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만.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치신다는 것을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환기 때의 성령을 받는 방법을 지금 적용하면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결국에는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악령, 마귀의 영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업앤다운이 심하고 구원도 못 받았지만 굉장히 막 주님 위해서 죽을 것 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그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나중에 만나면 저기 광화문에서 담배 피고 있어. 그래서 왜 담배 피냐고 그러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과거에 내가 이런 체험을 받았지. 다 그래. 그러니까 엄청 자기가 잘 믿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왜 광화문 내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어? 왜 술집에 가서 맨날 술 먹고 교회는 나가지도 않고 왜 그래? 악령이 들어간 거지. 그 처음에. 그걸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그래. 그 우리 동창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교회는 안 나가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무슨 뭐 은혜교회 뭐 성가대 뭐 자기가 뭐 하고 교회에서 했던 걸 쫙 뜨거웠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잘못된 영으로 뜨거웠던 거지. 잘못된 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몇 년 지나면 그냥 완전히 마귀, 옛날에 마귀가 한 10마리 있었다면 그 교회 갔다가 나와가지고 한 10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한번 그런 체험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암만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안 들어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그 체험, 그걸 잡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인 줄 알기 때문에. 참 마귀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네 딴에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더 성경 뭐 교회 나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거지. 뭐가? 왜 그게 마귀의 영이냐? 그 이유는 마귀는 그렇게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가서 구령할 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뭐 잘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마귀의 목적은 주 목적은 어떻게든 간에 체험을 믿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얘기를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딱 차단해.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은사주가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돌이키려면 힘들어. 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체험은 마귀의 체험이다 그러면 난리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은사주의야. 은사주의자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기름을 부으심을 준다는 하나님께서 그게 21절에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22절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떠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러지. 성령이 떠나는 줄 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온 거를 무슨 체험으로 생각하니까 그 체험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야. 내가 진짜 성령님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체험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흥회나 쫓아다니고 그냥 그런 기도원에 나가고 뭐 이상한 뭐 그냥 마귀 귀신 쫓는데 찾아가고 그래야지 뭔가 들어온 것 같아. 또 뭐가 들어왔겠어?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망가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도 파괴돼요. 그 마귀의 그 전문주의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켜.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가정 안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더 파괴되는 사람들 많아요. 하여간 마귀가 진짜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글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22절 그분은 또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떠난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23절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전주에 이건 자세히 얘기했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서신을 고린도 전서 띄우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끼려고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거야. 지금 간다 그랬다가 연기를 한 거야. 24절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자는 헬퍼. 여러분들을 사역자들이 도움을 주라 그러는 거지. 그 믿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주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비 교주들이랑 사이비 종교 그런 집단하고 바이블 빌리버 집단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도를 해요.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요. 그 사람 가정까지 다 깨고, 그렇죠? 엄마 자식들 간의 관계를 다 깨기 위해서 무슨 뭐 신옥주는 뭐 타작마당이라 엄마가 딸 뺨 때리고 딸이 엄마 때리고 그래가지고 완전 관계를 다 끊어버려. 그 마귀짓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 그 일일이 물리적인 거, 일일이 생활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들은 다 거짓이야. 거기가 거짓이고 딱 내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와서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면 그거를 바른 태도인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시킨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른 태도야.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자기 죄를 지적당할 때 꼭 목사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이 생각해. 목사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죄에 연루했는지 모르고 그냥 성령님께서 설교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그래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가지고 목사가 내가 여자 이것도 담배 피는 거를 어떻게 알고 누가 일렀어? 누가 일렀대? 그래서 자기 담배 피는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깔 수가 있냐 그러고 안 나왔대. 근데 나갈 때는 다른 핑계를 댔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져가지고 그 아이가 교회 안 나가겠다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며 지 아이가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 그 죄를 안 버리고 회개 안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뭐라 그랬냐 하면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자기 보고 나가라 그랬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자기 애가 그런 짓 한다고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나가라 그러는 뜻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프리트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 죄를 지적당하고 자기 가족, 자기 애들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거 고칠 생각은 안 해. 특히 애들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그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걔네들이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이 뭐 이러지 말라고 저러지 말라고. K-팝 듣지 말라고 그랬다. K-팝 좋아한다고 안 나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다. 헬퍼라 이게 헬퍼. 그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야. 꼭 목사가 무슨 컨트롤 하려고 되네. 내 컨트롤해가 뭐예요? 뭘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고린도 후서 전서 내가 얘기하죠. 가장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책들이에요. 아주 실질적인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설교를 꺼린다고, 안 한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런 자세한 것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교회를 사역을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서 양육시켜서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만드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칼빈주의자들은 스스로 결정 못해. 스스로 예수를 믿지 못해. 예정된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믿겨져야 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디베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5장 보세요.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5장 7절 보세요.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보면 느헤미야 5장 6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에게서 고리를 거둔도다 하고 그들에 대해 큰 집회를 열어 그랬죠. 여기서 숙고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컨설팅 한다는 걸 얘기하는 컨설팅. I consult with myself. 그런 게 consul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디베이트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싹 빼고 그냥 다 무조건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할 거다. 하나님이 뭐 해야 돼. 다 하나님만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입에다가 그냥 하나님만 달고 다니는 거. 그게 불경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거고 육신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디베이트 해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성경에 뭐라 그랬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 그거라고. 그걸 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쓸데가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다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 수단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면 수동적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령할 필요가 없어요. 구령할 나갈 필요가 없어. 그래 놓고 왜 구령 안 하나 그러면 자기도 구원 못 받았겠지만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다고요. 아니 그 아들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님 때가 되면 선택된 자식을 뭐 아주 나 속상해 그러세요. 사람들 그 칼빈주의 누르기 엄청
성경은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디베이트하고, 우리가 컨설트하고, 우리 자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들이야. 여러분 된장녀라고 그래. 된장녀. 골빈당. 우리 때는 골빈당이란 말이 있어. 골이 피었어. 골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옳고 그르고, 어떤 게 나를 위해서, 어떤 게 성경적,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을 딱 차단시킨 게 칼빈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정됐다, 운명이다, 뭐 죄지면서 나는 운명적으로 살인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살인해.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 그 목사들이 얼마나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지네들만 망가지면 모를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자유주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 번째로 은사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 두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만들어본 주범. 칼빈주의하고 은사주의만 없어지면 많이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하고 은사주의는 그 두 가지 다 하는 교회들 거의 다 많아요. 장로교회에서 은사주의하고, 은사주의에서 칼빈주의 교회. 사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한국 교회는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들 있더라고. 참 희한한 교회들이에요. 희한해. 교리적으로 그게 같이 갈 수 없는데.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서 내가 바로 지금 너희들한테 가면 내가 뻔히 니네들 그런 걸 볼 텐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지. 그렇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그 교회의 그런 죄악들이라고. 2절.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로 인해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그렇죠? 나로 인해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옴으로써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항상, 교회 사역의 아이디어는 항상 회복시키는 거라고. 회복. 죄를 책망하는 이유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 사람 완전히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책망하는. 3절에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지 아니할까 하며. 그렇죠? 동일한 것을 너에게 쓴 것은, 그건 고린도 전서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조금 늦게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은사 문제, 음행 문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지 아니할까 하며,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함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죄악이 있으면 슬프고, 그런 죄가 결국에 회개로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4절.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전서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고. 피눈물 나는 게, 사역자가 기껏 구령을 해놨더니 그냥 사탄처럼 사는 거야. 그것처럼 험한 게 없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역자의 심정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4절.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책망을 권고하고 이런 걸 알아야 돼. 거짓 목사들에 상관없지. 무슨 뭐 눈물이 어디 있어. 죄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도 하는데 무슨 눈물이 어디서 나. 걔네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에 다음 주에 나오게 할까 그거 계산하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면 저 사람은 집사시키고 저 사람은 못 시키고 저 사람은 찬양대 못 시키고 이런 계산만 하고 앉아있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 무슨 눈물로 편지를 써? 눈물로 설교를 해? 그런 거 없다고. 예. 그래서 그런 그 목회자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을 알고 정말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목회자들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그렇죠? 즉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편지 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들었어. 귀찮게. 못 들어 설교해. 듣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복, 주님과의 회복.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살고 또 교회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5절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리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 슬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겠죠.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이 슬픈 거랑 희망이 있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슬프다. 조금만 슬프겠다. 부분적으로. 왜 완전히 절망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를 초이스하겠어요? 초이스할게. 희망이 없으면 그 다음엔 절망이 되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절망에 빠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교회에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믿음이 그냥 다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하지 못해.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잊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게 하나의 방법이라. 너희에게 모든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리 하노라. 너무 큰 부담이야.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그게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고 다 절망감을 갖게. 그러나 거기에 쓰러질 우리가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 6절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친상간이야. 근친상간. 알아요? 고린도 전서 5장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타락했냐면 근친상간이 있었어. 근데 근친상간의 죄를 보고도 그 교회에서 징계를 안 했어. 그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업셋돼가지고 그 슬픔으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다. 저 어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래 생각해봐요.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그쪽 근친상간이라. 이방인 가운데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여. 교회 징계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요? 죄도 그 중요한 죄,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를 줘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징계를 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런 죄는 이방인 가운데 없는 악한 죄라는데 니네들은 교회에서 징계 안 했다 이거지. 그걸 지금 쓴 거예요.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렇죠? 즉 처치시킨다. 미국 애들은 처치시킨다 그러죠. 처치시킨다는 거 교회에서 징계해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갖고 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 육신은 멸망해요. 사탄에게 넘겨져요. 그런 식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려는 거죠.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교만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서로가 다 교만하고. 왜 성경적으로 안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그 교회가 슬픔을 갖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슬퍼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징계가 이 사람에게 회개를 가져오고 그 회개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된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만 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죠? 즉 회개를 했다 이거야. 내가 서신으로 책망했을 때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징계를 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용서를 해줘라. 지금 그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교회 징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지금 요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아마 한국 교회 지금 만약에 성경적으로 징계하면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목사부터 나가야 될걸?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더 심한 슬픔에. 그런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도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며 계속적으로 마귀한테 당하고 그러면 그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겠어요? 절망이 극심하면 진짜 자기 목숨도 진짜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절망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에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은 7장 보세요.
목적은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쫓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사탄에 넘겨라 이러지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용서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책망이 그 사람을 체인지하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로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그런 꼬락선이 볼까 안 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것을 쓸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의 사모함, 너의 애통함, 나에 대한 너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그냥 사탄에 넘겨라 막 어쩌고 저쩌고 확 신랄하게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을 슬프게 했을 거라, 그렇죠? 그래서 후회했었을지라도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왜?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에. 이거라고, 회개. 이걸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책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책망하고 했으면 그런 슬픔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라고요. 그 피해 입힌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에? 회개라고,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슬픔이 있고 그 두 가지 슬픔이죠. 그러니까 그 악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악어 눈물 왜 흘려? 자기가 나쁜 짓 하다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서 악어 눈물 찔끔찔끔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닌 사람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요, 자기가 걸려가지고 슬퍼가지고 하는 회개.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다 그래서 노무현이도 그렇고 뭐하고 중앙정보부니 뭐 이런데 옛날에 지금 뭐야 하여간 그런데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뭐 조사받고 그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걸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게 슬픈 거지 내가 이런 악인이구나, 내가 이런 몹쓸 죄인이구나 해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야. 그 내가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죄인이라는 아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회개하고 아이고 나는 이런 몹쓸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슬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에라 그러고 끝나는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죠? 한국 사람들 지금 수두룩하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재벌들 그렇게 하고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걸린 게 슬픈 거야. 내가 도둑질하다 걸렸다. 내가 맨날 청결하게 정치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자식한테 매덕 보낸 게 걸렸다. 이런 거. 그 걸린 거.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때 이렇게 우편을 내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써서 안 걸릴 텐데 그게 슬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걸린 게?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로 가는 거야. 창피하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재벌인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검사인데 이러고 죽는 거야. 그게 지금 세상의 슬픔이라고. 그게 사망에 이른다. 11절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말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말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했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되라. 이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고 첫째로 말씀으로 책망한다 그랬죠? 말씀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변명이나 하려두고 뭐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저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창피당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그런 사람 다수에게 책망받는 것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의 사랑을 확인하라.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교회는 교회에 무슨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까지 하자.